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보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게 이분들이 더 어렵고 부담이 될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고민했어요. 장로님한테 얘기하기를, 장로님 한 몇 주만 좀 쉴까요? 이렇게 코로나도 확산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쁨으로 하자,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보다 더 힘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 감사해요.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라. 40년 동안 노인들을 연구한 노화학의 대가 마크 윌리엄 박사의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박사는 말하기를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인생의 노년기를 잘 보내야 된다.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학습 능력, 창의성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 젊을 때의 창의성, 학습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살아온 습관들과 스스로의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세계의 대작인 피에타를 완성한 것은 90세였고 파브르가 파브르 곤충기를 완성한 것은 85세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 브랜드인 던컨 하인즈에는 음식 평론가인 던컨 하인즈가 73살에 세운 회사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오점녀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학력자로 한글도 보지 못하는 할머니로 노인정에서 화투나 하다가 어느 날 노인정에서 한글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한글을 배우다가 공부할 욕심이 나서 전라북도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 과정을 6년 동안 마치고 70이 넘은 나이에 한일장신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한일장신대 NGO 정책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정세균 씨, 이낙연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전국을 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93세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육체의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자꾸 일어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 120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다가 갔습니다. 여호수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백성들을 지도하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고 떠나갔습니다. 갈렙은 그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70이 넘은 권사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지키는데 우리 김종옥 권사님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제 방석을 갖다 줬다 하더래. 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들었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30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마태복음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그렇게 100수십 번을 했는데 마태복음의 결론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지상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장사 지낸 것을 확인하고도 무엇이 불안한지 무엇이 근심에 되었는지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온갖 음모를 꾸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던 기득권을 지켰으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흘러내려왔습니다. 그걸 그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나가고까지 확인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거짓과 악함을 자기들 양심도 알아요.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성직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는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날 모든 세상이 다 주를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통하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는 죽음의 침묵만이 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 죽음 앞에서 신앙이니 소망이니 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숨막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다 한들 이 여인들보다 더 힘들고 희망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모든 희망과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무덤에 묻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다하고 동토오는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새벽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왜 기다렸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 새벽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믿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마지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랑, 마지막 헌신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 곳에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무서워하는 조폭도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그 손에 박힌 못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고 어떤 분은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여인들은 간절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하신 일이 있으시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새날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되고 가정경제는 힘들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때에 여러분, 기도할 힘이, 기도할 에너지가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낭망하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나오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 할 텐데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시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1편부터 제가 27편까지 강해했습니다만 전부가 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그래서 그는 곤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기다리는 게 많아. 기다리는 게. 네. 저는 강원도 21사단 최전방에서 최전방 보초를 나가면 3교대 8시간 24시간 3교대예요. 항상 보초는 2명이 있는데 입초와 동초가 있는데 쫄령 때는 동초를 섭니다. 그러면 손발이 저려오면 새벽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초병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출도 갈망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사라는 자신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경수가 끊어진 9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인 요셉은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질곡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더니 그 생애에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는 자기 남편의 소생을 기다리면서 7년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7년 만에 다시 남편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다니던 한 아이가 성장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도 가장 변두리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하실 교회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처럼 개척교회의 서러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보따리 하나 들고 가족들과 함께 500번 버스를 타고 종천까지 갔더니 명일동 허벌판이더랍니다. 거기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에 새벽이 오는가? 나에게 동터운 새벽은 언제인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새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던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거예요. 자고 나니까 500명이요. 자고 나니까 1000명이요. 자고 나니까 3000명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 새벽에만 5만 명이 모이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들으면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생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일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좀 많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지금 많이 가라앉은 한국교회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분이 모델이진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후배 목사들이 김삼환 목사님을 생각하고 김삼환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인내하면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실로암이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다 같이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새벽에 동산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나가 떨어져서 막 두려워 떨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다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마지막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두렵고 떨렸고,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잠을 못 잔다고 막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해. 나 혼자 가서 기도하라고? 혼자 문 열어놓고 문 잠궈놓고 기도하면 되지. 당연히 처녀도 아닌데 뭘.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 혼자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예수님 나타나면요, 제 아내 기절해서 죽을지 몰라. 밤중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막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와서 저를 불러 이제 기도한. 막 저는 목사님 못 들어요. 제가 못 들으니까 목사님하고 저를 쳐요. 그럼 저도 누구야 이렇게.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요, 생각지 않은 우리 집사님도 아닌 성도가 기도를 하러 와서 끝까지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제가 가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하려고 손을 댔더니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인기척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다가.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모세도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사야도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평안하뇨? 샬롬 그래, 샬롬.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 있는 중에 그들이 무서워할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인사도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데, 이렇게 코로나가 많고,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일본 놈들이 우리 딸들을 뺏어가고 우리 아들들을 뺏어 징병 징용으로 끌고 가는데 밤새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옛날에 딸라면은 우물에 던진 이유는 공민왕 때에 온 나라에서 여자들 8,000명 공출해라. 그럼 8,000명 붙잡아서 보내야 돼, 처녀들. 밤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샤우팅을 한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샤우팅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걸 들어보느라고 또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어제 샤우팅한 말씀도 그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돈 안 들어가는 말씀 샤우팅을 왜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를 같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침이 곤고하고 쓰러질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무섭습니다. 질병들, 사고로 인해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남아공에서 LG 공장 막 다 불태우고요. 경찰들까지 그냥 약탈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인도네시아에서, 독일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다 들려오는 소식이 두려운 소식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애기들이 무서워하면 확 붙잡잖아요. 괜찮아, 여기 아빠가 있는데 저 비바람 지나가. 애기들은 다 아빠 품에 맡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27편 2번 전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환난 날에 나를 비밀한 초막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수없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인데도 사울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저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개에 쌓아놨구나. 그래도 죽이러 다녀. 그래도 왜? 악령을 받아서, 귀신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했고 약속했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베스트셀러 같은 게 아닙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은 가고 여러분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극복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 날 받은 메시지입니다. 한재민 선교사 23년째 북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탈북자를 섬겼어요. 제가 이번 달 8월 마지막 주에도 탈북 장교 30명 모이는데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주고 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기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선교사님이라는 것만 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내 외에는, 파송한 사람 외에는. 그러다가 지난 6월 말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보세요. 그 자녀들이 아빠 이제는 편안하게 쉬십시오. 얼마나 젊은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쓰여져요. 많이는 못해요. 우리가 조금씩 하지만 많은 교회 후원해서 가족들을 또 이렇게 돕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다녔어요. 이 더운 날, 그날 엄청 더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사가 신방 가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셨네요. 목사님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귀찮아요. 왜? 목사님이 지금 좋아서 신방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신방 오는데.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상가하고 갔더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한 민명숙 성도님 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도 안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 말하는 게 긍정적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다 어려운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려운데 같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낙심하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권사님들의 사역이고 장로님들의 사역인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성경에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때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사람들이 막 산천초목이 말라가고 쓰러지니까. 네. 지금 우리는 뭐 3년 6개월은 아니고 1년 6개월 좀 지났으니까 뭐 2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러나 뭐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희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우리의 믿음이 이론의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